소명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수교도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흘릴 때 나의 대적들이 구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김대현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울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대상적인 걱정이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독선을 용서해 주시옵고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고치며 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힘이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성자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를 드리는 소리가 끝이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천교회를 신령한 은혜와 항상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등락도 선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적 사회에서 저희 교회가 든든히 동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심령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시된 말씀을 저에게 전파할 때 듣는 저희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저명으로 헌신하는 손길에 함께 하셨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스승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면 2021년도도 본격적으로 후반기로 넘어가는 7월 첫 주일이 시작이 되네요.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은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 매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삼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지난 우리의 6개월 동안의 신앙의 길을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헌신적인 삶으로 살았나 돌아보시고, 또한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로운 또 반년의 시작을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좀 의미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새로운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을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이 나눔은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올 한 해 우리 청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마다 내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의 기도요, 또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믿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본문으로 해서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외쳐보죠. 시작.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예, 몇 가지를 넘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누가 넘어야 된다고요? 그냥 나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넘었으면 좋겠어, 그죠? 아유,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너무나 그래. 아유,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꽃만큼도 필요한 게 없으면 이 말씀에 해당 안 하셔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게 많고 좀 받아야 될 게 많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많으면 지금부터 귀는 토끼비처럼, 그 다음에 눈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누구나 다 기도의 성공자, 기도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혁혁한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을 미미하게라도 나타내 주시면서 소개되어지는 분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든지
또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었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안 여인의 얘기를 했죠. 예,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있을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뭐 개가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러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예수님한테 그 이제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드렸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소경이고 거지였는데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사는데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12년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 성경에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공통점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의 퀴즈예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 금방 비슷한 거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석재 집사님 참 똑똑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의 가치를 두는 대답이고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대답을 맞춰버렸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다른 것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2년 혈루병 여인. 혈루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비록 자신의 병은 아니지만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이 고쳐졌다 그래요? 안 고쳐졌다 그래요? 가봤더니 이미 깨끗하게 고쳐졌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결국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소경의 문제 해결됐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거지 문제 해결받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왜 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성경 속에는 깨알같이 이곳저곳에 많이 박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진리와 도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어떤 예화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물론 주기도문 같은 기도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그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친구가 밤중에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떡이 없어서 이웃 집에 떡을 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하신 것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도의 교육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줄 때에 방금 말씀드린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집안에 떡이 없어서 친구를 못 먹이니 이웃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오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응?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해라. 맞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될 때까지.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될 때까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석재 집사님이 그 예화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면 우물을 파는데 많은 우물업자들이 도전을 해서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도 물을 얻기가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우물만 파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실패가 없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노하우는 간단했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지구를 똥 뚫더라도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왜? 물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 안 나오면 지금도 파고 있대. 어디 가서.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까지 모르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날 때에는 출발지가 있고 그 출발점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여행으로 따진다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로 출발해야 되겠다.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그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 처음 가는 길이나 낯선 길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이 운전자들이 속안에서 갈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아, 이게 가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나는 지금 목적지가 번듯한 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막 논밭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길이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나?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다고.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예. 그래도 그래도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가 딱 텀이 나와. 바다가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거의 많은 운전자들은 내가 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내가 잘못 왔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향한 에세이집들을 몇 권 추려봤는데 이 설교하느라고 그래도 대략 이번 주에는 제가 책도 많이 읽었어요. 인생의 에세이집들을 몇 권 추려봤는데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챕터 7으로 나와가지고서 그 책대로 하면은 인생을 갖다가 이제 참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책들이 쫙 버전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냐 하면 출발점과 목적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장밋빛 희망은 잔뜩 주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출발점을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산들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교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저는 오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어떠한 이런 현상들을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현상들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기도 응답의 종착점까지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기도의 성공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기도의 필요성도 압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그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의 중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는요,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시련이었던 거예요. 이거 기도를 시작했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넘는지를 보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우리 여자분이 기도했으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분들이 기도했으면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도 행위 속에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요, 12년 혈루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기도 교훈의 실제편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받고 눈뜬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거지 신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기만 하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우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출발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응답되는 꿈을 가지고, 부푼 꿈, 청운의 꿈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길을 달려가다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만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밀성.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밀성. 여러분, 성경에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신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성경 지식 아주 굿이야. 아주 통쾌해. 나 딴 데에 가서 부흥회하다 물어보면 거기는 우물쭈물대고 마태복음이라 했어? 그럼 그때부터 찾아. 우리는 이게 굿이야. 청운교회 굿. 따라해. 청운교회 굿. 청운교회 굿. 뭐 하는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 중에 계시다 그래.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은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밀하다.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미국 대통령 누구를 만났는데 그랬다 그래. 날 보고 은둔 생활한다고 그래. 은둔 생활. 은둔 생활 하지 지가 속으로 내가 그랬지. 은밀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안 보이는 가운데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없으되. 요거는 좀 약하네. 마태복음만 갖고 얘기해야 되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사랑 가운데 나타내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신다. 하나님의 은밀성.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걸 견디고 참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처음엔 문제에 치여서 눈물 콧물까지 짜면서 흑흑대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래 조금만 더 해봐라 어깨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좀 안아주시고 아니면은 뭔가 좀 그래 이거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하면 응답으로 여기까지 한번 응원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응? 느껴져요? 아유, 대단하셔. 엄청나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열정에 참 뜨겁게 달려가던 기도회가 어느 순간에 점점 식어지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달라지는 거 없고 드러나는 거 없고 나타나는 거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건지 내 기도에 대하여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는 하는 건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눈꽃만한 사인도 없으니 우리가 중간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라도 응원해 주시면 좋으련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밀성이 바디메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요. 자, 4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도한 무리와 여리고를 나가시는데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못 들으시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48절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못 들으셨나 보다. 안 들리시나 보다. 뭔가 반응이 없다. 더더군다나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또는 계신 것처럼 어떤 여겨지고 느껴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불렀는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벌써 멀리 어디로 다른 데로 가셨나 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가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밀성이 가난한 여인의 기도에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오죽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가난한 여인을 완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쌩까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여인이 너무 소란스럽게 하니 주여 보내소서. 저 여인이 너무 소란스럽게 하니까 주여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눈꽃만한 반응이라도 있었으면 이 여인이 그 소란을 떨었겠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반응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무반응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날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반응을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반응을 안 해요. 이 과부를 그냥 그러나 이 과부 역시 하나님의 은밀성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니다. 안 들려도 나는 외칩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성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는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왜?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셨습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또는 열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달라지는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을 때에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성 테스트구나. 하나님의 은밀성 테스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인내해라, 말씀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이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도 인내는 민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이런 교훈인 것처럼 뭘 하나 해도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교훈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치와 비슷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았죠. 인내할 수 있는 거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는 걸 확인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일단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오늘 저는 제목을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라고 정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매사가 다 그래요. 오늘 삼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하다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쓰잘데기가 있는 거야. 또 내가 이 고생한다고 막 하나님이 알아나 주셔?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나 주신다. 응? 뭐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알아나 주는데 하나님은 알아나 주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은밀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뭐가 증명되는 거다?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을 받아요. 믿는 자. 자, 두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태산입니다. 먼저 은밀성의 산이 대산이라면 이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태산이에요.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역현상. 어떤 현상? 역현상을 넘어가라. 기도의 역현상을 넘어가라. 역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바르게 나타나야 될 현상이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기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놈의 자식들은 삐뚤어 나가고 앉았고 공부 때려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 뭐부터 때려쳐야 돼? 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식은 공부도 때려치고 에이 그럼 나도 때려쳐. 뭘 때려쳐? 기도를 때려친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뭐를 때려쳐? 기도를 때려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밀성을 내 스스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는 역현상들이 나타난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현상이 나타나고 점점 힘들어질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응? 끝까지? 아마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모든 신앙인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관례적인 기도의 수준만 남겨놓고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과 구체적인 기도의 깊이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몸을 뺐을 수가 있다. 솔직히 시인하자는 얘기야. 솔직히. 왜? 나도 다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디메어를 봅시다. 역현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없어. 은밀성 테스트야. 그래도 예수님을 자꾸 찾았더니 오히려 돌아온 대답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꾸짖었어. 응? 꾸짖었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승질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뭐 나쁜 거 달라고 그랬어? 뭐 저기 하라고 그랬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좀 뭔가 좀 은총을 좀 받기를 원했더니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간두라 그래! 간두!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기도의 역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병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시. 이런 말씀이 어딨어 세상에. 사람은 목욕을 줘도 이렇게 목욕을 주고 아니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주기 싫으면 아무 말씀을 마시고 그냥 은둔성 속에 들어가 계시든가. 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다 대고서는 뭐 내 자녀 해줄 거를 너한테 해줄 것 같으니 약은 왜 올려? 예전에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포세이돈호라고 하는 큰 호가 유람선이 파도에 휩쓸려서 전복이 됐는데 그 안에 승객들이 이제 살길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배 안에서 그 침몰하는 배 속에서 모험을 하는 건데 그 영화 속에 이제 목사님이라고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소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결국 이분이 리더를 하는 그룹이 이제 구출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이제 다른 승객들을 위해서 던져요, 죽어요. 근데 살신성인이 아니라 그 대사 가운데 굉장히 어렸을 때도 충격받은 대사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마지막 고비로다가 이제 통로를 벗어나서 그 배 밑창으로 가서 두드리기만 하면은 살길이 열리는데 그 통로로 가는 길의 중간에 웬 밸브가 확 터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수증기를 밸브를 잠가서 길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다 물속에 침몰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 목사로 등장하신 분이 이제 몸을 날려서 그 밸브에 매달려 밸브를 돌리면서 하는 대사가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돌리는데 어렸을 때 그 사람의 그 대사가 굉장히 꽂혀갖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독백이 많은 기도자에게 나오는 독백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슴 아프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더니 복은커녕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구했던 것에서 점점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희박해져가는 이런 역현상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기도를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역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던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길 원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넘기 힘든 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산도 반드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 산. 역현상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경은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앉은 뱅이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집 나간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효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기도에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인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1차 증명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가치가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질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석대 집사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공통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의 산을 거뜬히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무엇을 기도하든 좋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면 무엇을 꿈꾸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고요. 결코 당황하지 마시라요. 당황하지 마.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벌써 기도한 지가 이게 벌써 얼마 만이야. 이게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꼬이는 것 같아. 더 안 돼. 기도한다고 뭐 요지부도 없어. 변하는 것도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사막을 건너면 하나님이 광명한 은혜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당부하십시다. 두 가지 산을 꼭 넘읍시다. 그래요. 네, 기도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의 이 큰 태산을 꼭 넘으셔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는 믿음이 인정될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이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계신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내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자가 그 두 가지의 태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에 주여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건강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6개월을 보내며 우리가 또한 새로운 후반기를 기도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꿈들이 있었다면 이후로는 그 꿈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마음껏 전하며 자랑하는 우리의 전도의 입술과 사랑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귀하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전에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물질까지 함께 올리오니 연락하시고 흠양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시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시고 주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기도가 있어 준비하였습니다.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가정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넉넉히 쓰기도 하며 또 섬기기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피어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또한 돕는 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동행하시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께로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더 귀하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오늘이 2, 4분기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주보에 계속 광고를 낸 것처럼 성경 읽기 또는 쓰기에서 성경 읽기 필사에 제출하신 분들을 오늘 두 분을 시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신순 목사님하고 오영숙 집사님이 마태복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셔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김신순 목사님, 오영숙 집사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록한 말씀 위에 뭐 하나 얹어서 말씀 위에 더하여 시상합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필사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솔직히 두 가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 중에 어느 마음을 행하실지는 주께서 아시겠죠. 오늘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자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아마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한 헌신으로 후반기에 수고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부터 우리가 매사에 좀 기도와 그리고 준비성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일에 7월부터 이렇게 임직을 맡는 우리 안내위원, 헌금위원들께서는요 다음 주일 10시 반까지 목양실로 좀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좀 계획대로 또 체계 있게 이렇게 좀 하는 것을 잠시 의논하고 그렇게 좀 기틀을 더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시 반까지 오시는 거 뭐 무리가 없으시죠? 네, 우리 7월달, 8월달 안내위원 헌금위원은 그렇게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성된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기관별로나 전하실 소식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전해주시고 없으시면 별단의 찬송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총 베푸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어떤 고난과 역경 또한 방해도 이겨내어 마침내 응답의 축복을 받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